신학교 시절 구약 담당 교수님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집회에 참석해 보니 2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당을 짓고 화려한 그 입당 축하 집회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수님이 준비해 간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성전 설교였습니다. 어느 교회 또는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아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와 같은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길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대담한 선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성전 심판은 예레미야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로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루살렘 이외에도 많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처에 성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21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첫 번째로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짐작하건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소는 다 없애버리고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한 곳만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두고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성소는 다 철폐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에서 봉사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합법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배 자체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 성전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는 사라지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당사자인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소를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개혁의 피치를 올려가고 있는 그 순간 609년에 주전 609년에
머깃도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너구 2세, 애굽의 너구 2세 왕이 멸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요시야 왕이 못 올라가라고 이렇게 막았었거든요. 그때 일전을 치르는데 허무하게 전장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국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희망도 이제는 유다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시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목표 들어가기 힘든 거는 이 남쪽 유다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두 가지 큰 신앙의 골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위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왕조 사상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시온 사상이었습니다. 시온 사상은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하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면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장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함락되지 않는다. 그 성이 바로 시온성이고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에만 피하면 어떤 적군도 물러간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의 위험함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악한 짓을 저질러도 계속 왕위가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피하면 적군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삭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도 안속합니다. 북쪽의 나라가 쳐들어와 너희들을 죽일 것이야. 웃기지 마. 우리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 우리는 시온성이 있어. 예루살렘 성이 있어.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사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장소일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어야 합니다. 좌정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전투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지 않습니까? 어떤 하찮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불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 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예레미야가 3번이나 말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명절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기록도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외치며 열정적인 헌신을 맹세하고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고
성전 속에 속해 있는 계급인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곳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 어디에 가도 이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지진 나면 대나무 밭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더라.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야지 하면서 대나무 밭이 마을 뒷산에 어디에 있는지 늘 알아두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모든 사람이 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교회를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제로 계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상을 높이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싫더라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여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신이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 힘들다. 나는 괜찮지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진중에 한 처소를 예비해 두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진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죠. 단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내려오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장소만 교회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건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여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가까운 성전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이 갈라졌잖아요. 말이 양쪽에서 몇 마리 힘을 해서 당겨도 잡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하는 것대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체적인 말로 여러분 새하늘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큰 교회에 계실 거야. 화려한 성가대 안에 계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성전은 물론 이 바울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8가지 정도 된다고 자랑하긴 했죠. 우리 조상이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의미의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한 명이.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조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미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혈통과 건물 성전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혈통을 더 애지중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뒤로 버려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9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예수님이 내려오게 된 통로에 불과한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이 지금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 제사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죠. 옛날엔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죄가 선포되었다면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죄를 용서하는 기능인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서 대신되었으니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다시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18절에서도 거짓말을 의존한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조건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돌로 지었느냐,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서 지었느냐, 어떤 공법으로 지었느냐, 어떤 건축 양식으로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둔갑하는 비열한 종교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6절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시무시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사냥하듯이 매복해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같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활로 쏘아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10편, 10편, 11편, 12편, 13편, 14편 흘러가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주었던 예레미야 5장에 송사를 거르치게 한다고 하는 이것은 다 재판관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변호사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돈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재판관들을, 검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고아에게 송사해서 얻을 것이 얼마나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재판을 걸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있다고.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는 것마저도 다 삭스리에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직전에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옳고 적절한 것, 의로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 정의는 그냥 법률과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문 헌법이든 성문 법률이든 아니면 규범으로 내려오던 법률이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믿고 세워주는 그런 규범일 것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뜻밖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지?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말씀이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레미야 4장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야 할 말 아닌가? 그게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맹자, 공자의 가르침 또는 석가의 가르침이라도 그 속에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보편적인 가치는 특별한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읽어주었던 것처럼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관점으로 봐도 못된 놈,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상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그들의 모든 성전 바깥의 삶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사람 행세를 한다면 나는 그런 예배 안 받겠다.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이곳은 야훼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발견하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장소를 말한다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일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에서 의인 1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소돔 고모라부터 그 기준을 10분의 1만큼 낮춰준 것이죠. 그런데도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 50에이크 정도 땅이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15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당시 인구는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2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몇 %입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거리를 잊었듯이 샅샅이 찾아도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것이죠. 6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포악과 샘이 물을 솟구쳐 냄같이 악을 드러내나니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건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려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높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길과 행위를 옳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은 삶의 가치관이자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결정할 때 죄인들이 하는 행동과 선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이 되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멈추고 그만두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회초리를 만들어 잘못한 것을 때리고 벌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목적이 변하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심하게 결핍된 사회나 가정과 개인에게 허울 좋은 껍데기 종교 행위는 그것은 윗선이요 자기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이 임재한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하나님은 내 집에는 안 계셔. 내 일터에는 안 계셔. 내 직장에는 안 계셔. 내가 직장에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 임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은 멋대로 사는 사람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뇌물이 될 것입니다.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참된 길이거든요. 신앙의 공동체 안이나 바깥이나 어디에서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겠죠. 신앙 고백과 일상의 삶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알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반드시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는 삶만 사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몰려오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오늘 이 구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10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죄입니다. 도둑질은 8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고 거짓맹세하지 말라는 9계명이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라고 하는 것은 1계명, 2계명, 3계명을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10계명의 거의 대부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정도 빠지는 그 외에는 거의 다 포함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가축을 탐내지 않겠습니까? 10계명을 다 어긴다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10계명을 다 어긴 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나 구원 얻었어. 나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미신 같은 안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단 같은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하여 각성이나 회개도 없이 재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 오케이,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돈만 주면 용서를 선포하고 돈만 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줄 거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여러분, 바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겁니다. 선지자들의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욕망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욕망의 부추김을 받는 쾌락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존재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존재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존재거든요. 이 둘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죄를 구해주는 이 두 역할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썩어 빠진 그런 사람들이니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아멘. 옳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한 제사장이고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 예레미야 같이 진짜 말을 하는 예언자들은 저 죽일 놈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전국적인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임명해 주었다고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이 월급을 주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만 바라보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권력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쌓았던 임명권자만 바라보고 임명권자가 맞는 역사의식을 말하고 임명권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이 땅의 지금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목사들은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처럼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샬롬이거든. 평강. 샬롬. 병원이 절단 나도 샬롬. 정치가 절단 나도 샬롬. 무조건 샬롬. 괜찮다. 더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거야.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내일 죽을 사람에게도 샬롬. 샬롬. 입에 맛있는 건 넣어주면 샬롬. 아무것도 안 주면 불길해. 왠지 불길해. 이렇게 말하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다. 우리의 서재이다. 우리의 사무실이다. 우리의 전원이다. 우리의 공장이다. 우리의 상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우리에게 특별히 신성한 곳이 없다. 우리가 앉는 곳, 서는 곳 모두가 신성하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했다. 우리는 그때의 모세와 같이 거기에 우리의 구두를 벗고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귀한 계시를 받는 것이다. 100년 전에 했던 말씀인데도 지금 우리에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라지 못하면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의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전 바깥에서의 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셋째는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바이트 하제. 하는 그냥 정관사고요. 바이트는 집이고요. 하제, 이것은 이런. 하바이트 하제, 그냥 이 집이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철수하면 임대를 내준 상가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 간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가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그냥 상가 건물에 불과한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큰 덩치를 자랑해도 그냥 부동산입니다. 그냥 부동산 업자들이 어떤 용도에든 책값을 주는 사람에게 파는 부동산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 안전을 누리며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들고 들어와 쌓아두고는 희낙낙하고 다른 도둑질을 계획하는 강도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업은 강도짓이거든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에 와서
더 큰 강도질을 해서 더 큰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큰 예물을 교회에 갖다 바치게 만들어 달라고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는 어디에도 없고 자신의 욕망만을 이룬다면 강도의 소굴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거룩한 목사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사람의 눈에는 한국 사회의 평가는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도둑의 소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제 파괴된 실로처럼 된다고 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처소 성소였습니다. 실로 성소는 사사시대부터 법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축제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순례를 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실로 성소를 책임졌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실로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죠. 물론 그 자식들이 나쁜 짓을 그곳에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영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어떤 적군도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무너뜨리지 못한다면서 거짓 안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신 실로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어떤 장소도 치유의 법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은 거룩한 성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는 찬란한 구원의 역사보다 처참한 패배의 역사가 더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이야기보다 솔로몬이 처참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실패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선대의 오류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나 개인에게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에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에 속아 허황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정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당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가슴에 모신 성령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도둑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 성전의 실패의 교훈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 모신 복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거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크고 화려한 교회의 소가 그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후황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아 예배당 성도가 아닌 성령을 모신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도둑의 소굴로 삼지 않고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크고 화려한 교회의 소가 그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호황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와 강단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당 성도가 아닌 성령을 모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말씀대로 상의로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도둑의 소굴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성전 모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 좌절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크고 화려한 교회의 소가 그 속에 있으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호황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교회를 만들 거야, 더 놀랍고 화려한 성전으로 꾸밀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안전의식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당 성도로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무리 쾌락을 준다 하더라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도둑의 제왕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에 실패와 좌절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와 탄식과 통곡으로 가슴을 쥐어짜야 하는 지난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의 역사에서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실로의 황무지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에 함께 가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호황되는 안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고 예배당 성도가 아닌 성령을 모신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